기도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참 잘 알고 있고 또 암송도 하고 또 매주 수요일마다 예배를 시작할 때 임례 찬송으로 사용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기본으로 돌아가라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할 때 제일 원칙 염려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염려와 근심 혹은 어떤 위기 혹은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고민도 있고 이런 다양한 감정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제 이런 것들을 모두 버려라 하는 것이죠. 이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이런 내용들을 다 말씀을 드렸다면 그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은 이제 내 손을 떠났다. 하나님 손에 이 모든 문제들이 넘어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는 그렇게 기도해 놓고 그 다음에 기도 끝나고서는 다시 주섬주섬 싸가지고 하나님 다시 가져갑니다. 그리고서는 들고 나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맡겼으면 그러면 하나님께 모두 맡겨두어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영어로 표현할 때 이 트러스트라는 말을 사용해서 이제 트러스트 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 트러스트는 뭐냐 그러면은 요새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펀드사에 이제 투자를 하면 내 돈을 내가 투자해서 불리는 것이 아니라 펀드사에서 이거를 받아서 불려준다는 거죠. 이럴 때 이걸 펀드사에다가 내 돈을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요 맡기는 게 뭐냐 그러면은 트러스트예요. 이걸 맡겨놓으면 그 다음에는 그것을 활용하는 것은 누가 하는가? 그 펀드사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마치 그것과 같은 거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맡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다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는 것은 하나님께 모두 맡겼으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발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모두 맡기고 이제는 더 이상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게 되는 거예요. 맡기는 것이 중요해요. 저도 참 지내다 보면은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도 불안하고 기도를 했는데도 가슴이 계속 뛰고 기도를 했는데도 뭔가가 문제가 되고 막 이런 감정들이 우리에게 남아요. 육체적이거나 혹은 심리적인 것이거나 어쨌든 우리의 이런 몸에는 그 문제들에 대한 내 반응들이 남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이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염려는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크게 하거나 작게 하거나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죠. 우리는 염려로는 아무 일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모두 맡겼으니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평화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염려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두 번째 단계는 감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이랬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럴 때 감사는 기도 순서 속에 나오는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배울 때 기도는 처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세 번째는 자신의 잘못과 허물을 회개하는 것이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을 말씀드려라. 그리고 끝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라고 마치고 아멘 이렇게 하면은 기도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배웁니다. 그럴 때 반드시 기도의 구조 속에서 감사를 하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러나 여기서 지금 이 사도가 가르치는 감사는 기도 순서 속의 감사가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하는 모든 것에 대한 감사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문제를 어느 분이 깨달음을 얻어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남편이 술을 마시고 알코올 중독이 되었는데 이 일로 인해서 정말 부부관계 위기가 오고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점점점 악화되기만 하는 거죠. 그리고 남편이 밉기만 하고 남편이 미워지면 이게 회복이 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 이제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는데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한 겁니다. 남편을 두고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화가 나는데 무슨 감사가 일어나요? 원망이 일어나는데 무슨 감사가 있어요? 당장 나는 내가 당하는 아픔과 고통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지, 그럴 때 남편에 대하여는 그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이런 감정만 일어나지 무슨 감사가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놀란 겁니다. 아니 무슨 감사요? 집사님, 감사를 함으로 기도하세요. 기도 제목 속에 주여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내가 이 기도 순서 속에서 감사가 아니라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면 감사함으로, 남편에 대한 감사, 이걸로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남편 하면은 당장 술 때문에 당한 고통만 생각나고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막 온갖 부정적인 마음이 일어나는데 무슨 감사냐. 이래서 도무지 납득이 안 되고 해결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집에 돌아온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이 남편의 문제를 위해서 할 건 다 했어요. 이 알코올 중독 때문에 여기도 찾아가서 상담도 해보고 남편에게 대해서는 온갖 것을 다 했어요. 윽박지르기도 하고 화도 내보고 그냥 며칠씩 말도 안 하고 그냥 온갖 것을 다 해본 거죠. 그런데 무엇을 안 해봤는가? 감사를 안 해본 거예요. 감사를.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 상태면 불평과 원망이지 무슨 감사의 제목입니까? 그것이. 근데 이분이 이걸 감사를 그래. 다른 거 다 했는데 감사하자. 감사가 하자 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예전에 그 엘리사 시절에 이 나아만이 이 아람 장군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찾아온 일이 있잖아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세상에 요단강 자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 대우를 해주고 뭐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만나주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어라. 화가 잔뜩 났지요. 근데 그 종이 아니 다른 힘든 일, 더 어려운 일도 하라면 해야 될 판국인데 그래 강에 가서 몸을 씻어라. 그게 그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저 하라는 대로 해봅시다. 결국 나아만 장군이 7번째 몸을 씻을 때에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 분이 그래 내가 무슨 일인들 못하랴 감사하자. 그래 감사 기도를 드린 거예요. 처음에는 맹성맹성합니다. 근데 감사함으로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자기의 마음속에서 확 하고 막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자기가 남편에게 제대로 못한 것들이 있더라 하는 것이 떠오르는 거예요. 자기는 남편이 술 먹고 괴롭힌 거 하나로 남편을 아주 몹쓸 사람으로 만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남편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즉 남편에 대하여 감사 기도를 하는 동안에 자기의 문제도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아, 이게 남편의 술이 유일한 문제고 이것 때문에 모든 불행이 온 것이 아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감사 기도를 드리는 동안에 이분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임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그리고 이분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남편에게 역사하시면서 가정이 회복이 된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믿으세요. 모든 일에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모든 일은 힘들고 어려운 일 모두 포함된 거예요. 걱정과 염려 모두 포함된 겁니다. 모든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감사 제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잘 됐을 때,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었을 때, 그게 아닙니다. 내 뜻대로 안 되었을 때, 내 기대와 달랐을 때, 우리는 그럴 때는 원망해요. 내 뜻대로 안 되었을 때 우리는 다툼이 일어나요. 내 뜻대로 안 되었을 때 우리는 온갖 내 감정을 표현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 그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참 저도 어린 시절에 많이 알지도 못했고 그랬지만은 그때 이런 원리들을 배웠어요. 그래서 저도 참 대학 입학 시험을 보고 떨어졌는데 이 떨어지니까 얼마나 부끄럽고 원망스럽고 그런지 사흘 동안을 집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토요일인데 토요일 날 교회를 가야 돼요. 청년부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일어나서 씻고 새 옷을 갈아입고 얼굴을 잘 보면서 나가기 전에 거울을 보고 기도하고 나갔어요. 교회 갔더니 청년부 회장 집사님이 장 선생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축하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진짜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정말입니까? 죄송합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난 다 씻고 그리고 얼굴에다가 동동구름을 바르고 뺀질뺀질하게 하고 교회 간 겁니다. 그리고 내 문제로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면 안 된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금식할 때 금식하는 티를 내지 말라. 그 말씀을 기억하고 거기에 적용을 했어요. 재수? 그래. 내가 대학 입시에 실패? 그래. 그게 어쨌다는 거야? 그걸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고 찔러대고 그래. 그러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고 하면 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무슨 대단한 문제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무슨 표내고 다니고 식구들에게 괴롭히고 아닙니다. 기도할 때에 내 그 티를 내지 말라. 그 말씀이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때에 더 표정을 밝게 하고 사람들에게 더 부담을 주지 않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오직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이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실패, 좌절인데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감사하세요. 여러분, 삶의 역경이 있을 때 감사하기 쉽지 않습니다. 원망하기가 쉬워요. 아니, 이거는 자동 반사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기도할 때도 하나님 어찌하여 저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하면서 어찌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지 않습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한테는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만 합니까? 왜 나만 이렇게 좌절합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오직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말씀, 18절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막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을 말하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이 앞서는 것이 우리들의 당연한 반응이죠. 무릎을 망치로 이렇게 조그맣게 톡 치면은 무릎이 톡 튀어오릅니다. 이걸 반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신경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서 톡 치면은, 근데 이게 좌절했다? 불평과 원망이 툭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실패했다? 그러면은 슬픔과 그냥 괴로움이 툭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조건반사예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감사함으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이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의 기본으로 돌아가세요. 여기서 기본이란 성경이 가르치는 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기본으로 돌아가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2023년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감사함으로 이 한 해를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맡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베푸시되 여러분에게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에요. 우리는 보통 나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고 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입니다. 여기 대로예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라고 해석을 해요. 해석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내가 마음의 뜻을 세우고 계획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계획하고 미리 생각해 보고 미리 다 재보고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격을 따라 창조하셨을 때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계획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인간 이외에 계획의 능력을 가진 존재는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이게 아닙니다. 계획은 하되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마음의 소원은 사람에게 있으나 그 일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다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 우리들의 삶에 역사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